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 순례의 노래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은 이제 그 세 번째 시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지금까지 몇 개 본 시들에서는 이제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만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윗의 시라고 저자가 이렇게 밝혀져 있죠. 시편 12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평생에 가장 간절한 소원, 뭐 다윗 그 자신이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뭐 허물도 많았고 치명적인 실수도 죄악도 범했고 했지만 다윗이 정말 평생에 가장 간절한 소원, 평생의 소원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는 전쟁의 사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아니다. 그러나 너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나를 위해서 지을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다윗은 뭐 그날로 삐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저는 성전을 못 짓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뭐 건축 자재 뭐 이런 거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세워졌을 때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뭐 레위인, 제사장, 그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해서 조직하고 인적 자원들을 또 준비하고 다 하는 그런 일들을 완벽하게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오점도 많았지만 성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성전을 뭐 지을 때 뭐 그냥 단순히 막 건축 자재 모으고 뭐 요 정도가 아니라 이 꿈을 꿨어요. 비전이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건축 자재 모으고 뭐 사람들 뭐 조직하고 뭐 이러는 예배를 위한 조직하고 이러면서 이미 지금 시편 30편 한번 펴 보실래요? 시편 30편 시편 30편 보면은 제목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성전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성전 봉헌식 때 부를 노래 지어버린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림을 막 그리고 혼자서 너무 꿈꾸고 막 기쁘고 이래가지고 내가 성전 봉헌식 때 부를 찬송에 하나 써야 되겠다. 이미 써놓은 거예요. 30편. 얼마나 성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걸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뭐 성전도 안 지어졌고 뭐 처음에 다윗이 통치 초반에는 이 언약궤도 아직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궤가 이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들여 왔습니다. 언약궤가 성전도 아직 안 지어졌는데 언약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 왕의 이 의관 정제하면 춤추기 너무 힘드니까 그거 벗고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입는 간편한 복장으로 막 춤추고 야단났죠.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이제 불렀던 노래, 그날 부르기 위해서 지었던 시, 그게 이제 역대상 16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날 다윗이 막 언약궤 들어오는 날 막 부른 찬송이 역대상 16장에 긴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시편 96편에 실려 있어요. 시편 96편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 언약궤 들어오는 날 시편 96편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직 뭐 성전 지어지지도 않고 그냥 이방 민족들이 보면 애게게 하는
언약궤 하나 들어오는데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온 세상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이스라엘의 민족 신의 어떤 작은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96편은 이제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아직 뭐 성전은 지어지지도 않은 그때 부른 노래인데 이 시편 96편에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제목이 없습니다만은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제목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뭐라고 제목이 붙어졌나 하면은 포로 귀환 후 성전이 지어졌을 때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고 뭐 솔로몬도 죽고 다 끝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랬다가 약속대로 이제 다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페어더미에서 이제 이스라엘 포로 후 공동체가 이 재건 성전을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재건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재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포로 후 공동체가 이 시대에 이 영적 폐허의 시대에 이 포로 후 공동체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어떤 그 정신이 있다면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언약궤가 초라하게 이방 민족들이 보면 피라미드 만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 언약궤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언약궤 들어올 때 막 다윗이 기뻤어. 이 크신 하나님을 보고 언약궤가 상징하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노래했던 그 영성을 지금 이 포로 후 공동체도 회복해야 된다. 성전은 초라하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보고 노래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재건 성전 이제 지어서 봉헌할 때 이 시편 96편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시편 122편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근데 이제 그게 이거에 관련된 이제 말씀이 뭐 이제 모세오경에 모세 율법에 1년에 3번씩 너희 중에 모든 남자들은 이제 내가 정할 그곳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라. 그게 이제 유월절, 그다음에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세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신명기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주님을 보러 와라 이렇게만 돼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거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어디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아예 안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이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이 모세의 때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루살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광야에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는 성막으로 가면 됐겠지만 막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딘지 아직 몰라요. 그 처음에는 뭐 길갈로 갔다가 실로로 갔다가 뭐 이렇게 이 언약궤가 막 옮겨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실로인가? 뭐 어딘가? 이렇게 길갈인가?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왕을 주세요 해서 왕을 주시고
다윗 왕조가 딱 세워지고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로 언약궤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로 언약궤가 들어오고 다윗이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성전 짓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 그 예배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장차 영원한 다윗 왕 예수님이 온다 이런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언약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또 구약 전체를 보면 이미 여러 암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비로소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 통치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구나, 예루살렘의 성전이구나 하는 게 다윗의 시대에 와서야 이렇게 또렷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 내가 왕으로 다스리고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장차 내가 성전을 짓고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아까 그 말씀에 모든 명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적어도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이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기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걸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생각해 볼 때 어마어마한 이 시대적인 어떤 전환점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이게 약속이 이렇게 성취돼요. 예루살렘이 바로 거기구나. 사람들이 여기로 와야 되는구나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벅차고 막 꿈에 부풀고 막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니까 성전을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성전 봉헌가 짓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12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쓴 겁니다.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통치 시간에는 천막 속에 언약궤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를 꿈을 꾸고 상상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상상을 하면서 꿈꾸면서, 이야, 이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예루살렘도 지금 다윗 때는 아직 모든 게 완비되지 않았지만 솔로몬 때 막 궁전도 지어지고 뭐 예루살렘 도시도 정비되고 딱 이래 가지고 성벽도 쫙 제대로 도시가 이제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이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배하러 쫙 이렇게 오는 순례자들로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드디어 이 예루살렘도 높잖아요, 그죠? 높은데 다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가지고 딱 성문을 지나서 그 안으로 딱 들어섰을 때 성전이 저기 보일 때 그때 이 사람들은 마음은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그때 순례자 중에 한 명의 입장에서 이 이제 시를 쓴 거예요. 그 성문 안에,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섰을 때, 성전이 보이는 거기로 들어섰을 때 그의 관점에서 이 이제 노래가 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소망했던 예배의 장면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한 순례자의 입장에서 쓴 건데 1절 보면은 보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게 뭐 다윗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다윗이 생각하고 꿈꾸는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순례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성도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사람은 어떤 얘기가 제일 듣기 좋은 얘기냐면 옆집에 사는 형제가, 자 김씨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오늘 이제 6월절도 다가오니까 빨리 챙겨서 성전 가야지. 성전에 갑시다. 이 얘기가 제일 듣기 좋다는 거예요. 1년에 막 힘들게 살다가 이제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할 때가 와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집에 가야 되는데
먼 길이지만 걸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다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걸 자기는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제일 듣기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를 보면 형제님, 자매님 교회 갑시다. 빨리 가정교회 모입시다. 빨리. 이러는 게 제일 듣기 좋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모입시다는 또 가정교회 이러지 말고 가정교회 모입시다 하는 게 제일 듣기 좋은 얘기. 빨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형제요, 자매요. 이게 제일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도 썼을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5.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집을 향해서 모이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로 너무 적합한 거죠. 딱 예루살렘 성 안에 발을 딱 들여놓았을 때 이야 이런 기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죠? 2절 보세요. 2절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예루살렘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뭐 라스베가스, 뉴욕 이런 것처럼 뭐 휘황찬란하고 맛있는 거 있고 대단한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마치 내가 사람에게 말하듯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문 안에 딱 들어왔어. 발을 디디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드디어 이 긴 순례의 길을 걸어와가지고 내 성문 안에 있다. 얼마나 기쁘냐 이 말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읽어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사실 다른 거대한 제국들은 피라미드 있는 이집트나 로마나 나중에 큰 거대한 제국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데 있는 수도들에 비하면 사실 예루살렘은 작거든요, 사실. 근데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대단합니까?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대단하냐고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 다른 어떤 도시들에 방문해도 나오지 않는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구나.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예배자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기에 안성맞춤으로 지어진 곳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 마음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아마 다윗도 이런 예루살렘을 꿈꿨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을 성전이 거기에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에 있고 그 나머지 시설들이 다 이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궁전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궁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전이라는 거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궁전이 딱 가운데 있고 인간 왕의 궁전은 그 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짓게 될 그 하나님의 궁전이 탁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이제 잘 정비돼 가지고 도시 벽도 쫙 만들어지고 모든 게 오밀조밀하게 쫙 해서 순례자들이 와서 예배하기에 딱 정말 안성맞춤으로 그렇게 지어졌을 그 예루살렘을 다윗은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구나. 그의 마음도 그랬고 장차 진짜로 성전이 지어졌을 때 순례자로 왔던 사람, 순례자로 오는 그 사람이 이 노래 부를 때 그 사람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 성전이 무너졌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던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만약 이 노래를 부를 때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이게 다 공유가 되는 거죠. 정신이 이 시대를 가면서 쭉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목소리 맞춰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 왕조의 왕들이 다스리는 통치의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면 4절 5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곳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대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드린다. 거기 심판의 왕자가 다윗의 집의 왕자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4절 5절은 예루살렘이 왜 위대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위대한가? 예루살렘이 다른 대제국의 수도에 비하면 작지만 왜 위대한가?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감사의 소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가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올라와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올라와요. 감사의 소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위대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왜 위대한 것인가? 그것은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기가 왜 위대한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 왕조의 왕이 지가 무슨 왕인 것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작은 종일 뿐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위대하다. 그 어떤 위대한 제국의 수도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막 올려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인간이 높아지는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이런 성전과 이런 왕조와 하나님을 높이는 왕들과 이런 예루살렘과 거기에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하면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빨리 이거 성전 봉헌하는 노래 빨리 지어야 되겠다. 성전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지었던 것입니다. 물론 뭐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랬던 적은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막 감사가 막 넘치고 좋은 왕들이 거기서 다스리면서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랬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왕은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런 왕들도 다 또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이제 성취가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6절부터는 뭔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지을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꿈만 꾼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건축 자재 모으고 다 사람들 인력 동원해 가지고 하고 예배 조직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꿈을 꾸고 막 성전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와,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어마어마한 공간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는 곳은 딱 이 지구 한 곳밖에 없는데, 이 지구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임재를 두시려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 거기에 성전을 나는 아니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고 나는 이 건축 자재라도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이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 생각하면 막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은 또 굉장히 실질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꿈을 다 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중요한 기도, 이거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뒤에 오는 사람들 전부 다 정신 똑똑히 차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구나. 이게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6절부터.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도시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려면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게 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건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사람들에게 그들 삶에 각자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소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찾아오는 자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시를 쓴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자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너무 좋아하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7절 내 성 안에는, 예루살렘 너무 사랑합니다. 예루살렘 너무 사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평안을 주시고, 이 예루살렘에 다스리는 왕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예루살렘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하고 거기 지어질 성전을 너무 애틋하게 그리워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예루살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사랑이 너무 절절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평화가 없으면 진짜 안 된다. 이 중요한 곳인데 여기에 진짜 평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너무 간절한 거예요. 9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자들은 다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죠?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네 가운데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이 와서 예배드릴 너 예루살렘, 너 예루살렘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솔로몬도 나중에 이제 성전 짓고 성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여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굉장히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말씀에서 이미 사실은 뭐 신명기 말씀에 그런 거 다 나와요. 너희들이 배신하고 떠나가고 다 쫓겨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다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묵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도 알고 솔로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골탕을 먹다가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단계별로 가다가 막판 파국에 가서 저 먼 나라로 다 쫓겨가게 됐어. 거기서 겨우겨우 정신 차려서 이 성전을 향해서, 그때는 뭐 성전도 다 무너졌겠죠. 성전 터를 향해서 기도하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너무 사랑하고 성전 너무 사랑하고 성전 짓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지어라 그러고, 그것도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평화가 지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안 될 걸 또 직감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여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너 가운데 예루살렘아,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아, 너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정말 애틋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불길한데 너무너무 그래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전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 예루살렘을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다윗은 성전 너무너무 짓고 싶었는데 예루살렘 생각하면 또 막 걱정이 막 되고 막 어떡하지? 또 모세오경 보면 이들이 배신하고 여호와를 배신하고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풍지박산 날 것이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빌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순례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뭐 평화롭게 해서, 평화로운 시대라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번듯이 서 있고 뭐 이럴 때는 또 부를 때 기분이 또 달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막 나라가 어지러워 가지고 막 성전이 언제 무너지나 막 이럴 때 또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또 기분이 또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의 본토에 성전 다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가족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6월절 날이든지 뭐 어떤 때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 자녀들이 함께 이 시를 읽었다면은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런 상황이면 이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예루살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더 간절해. 후반부 가면 정말 간절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재건 성전이 초라하게 지어졌을 때 만약에 이런 노래를 불렀다면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이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너무 아무것도 이 주변 다 이 성벽도 없고 너무 초라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려면 도대체 어떤 왕이 오셔야 할까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옮기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인해 너 안에 있는 성전으로 인해서 내가 너의 예루살렘의 복을 구하리라. 이러면서 다윗은 아마 성전을 짓는 꿈과 예루살렘을 위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마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뭐 사실 이 땅에서의 영원한 복락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을 바라보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순례자와 같은 인생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일단 우리가 이 천성을 향해서 순례자의 영적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내 인생은 순례자의 길입니다라는 거를, 그런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 하면은 진짜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뭐 명절 때 갔다면 지금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오늘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 제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고 천성을 바라보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순례자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신앙인데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영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이고 그런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루살렘의 평화가 그렇게 중요하다. 요즘으로 하면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교회의 평화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교회가 평안해야 모든 게 평안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지러워 보세요. 다 힘듭니다. 다른 거 다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예루살렘의 평화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의 평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부평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한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평교회 화평을 위해서. 여기가 막 지지고 볶고 옥신각신이면 다 삶이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예루살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부평교회 평화를 주시옵소서. 화평을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분열을 하려고 하면 거리가 너무 많고 갈라지려고 하면 거리도 너무 많고 싫어하고 미워하려고 하면 건수가 너무 많지만 주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부평교회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요하고 예루살렘의 화평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역사는 뭘 말합니까? 철저한 부조화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요하고 예루살렘의 화평이 이렇게 중요한데 역사는 그 반대, 항상 그 반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잖아요. 뭐 6월절, 77절, 초막절 뭐 이럴 때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아 내가 너 성문 안에 발을 들여놓았으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며. 평화의 주님이 왔는데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거기 이제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이긴 했겠지만 쭉 역사를 통틀어서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윗처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평생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주여 예루살렘의 화평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진짜 바닥을 딱 친 거예요. 이제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왕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궁극적인 다윗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를 이제 배척한 거잖아요. 그죠? 죽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종교적 위선과 교만과 탐욕과 잔인함으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말씀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너무너무 역설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끝난 것 같았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들이 예수님 자신이 이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듯이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종말의 가장 특징, 천국의 가장 특징,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의미는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것도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2장 2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다고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122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루살렘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루살렘 너무 사랑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너무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게 이제 결국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인식,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 곳곳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주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성도회가 되십시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게 뭐지?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전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초대교회에는 분열의 씨앗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 부자, 가난한 자, 신분 차이, 하여튼 뭐 너무너무 분열의 요소가 많았어요. 그리고 뭐 온갖 거짓 가르침이 있으니까 다 달라,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또 뭐 더 여러 가지, 우리 이 시대에는 더 복잡하잖아요. 사회가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뭐가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여기 요즘에 우리 앉아 계시지만은 서로 이 형제님하고 자매님, 저 자매님하고 나는 생각이 다 똑같아.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죠. 한두 개는 똑같은데 다 달라요, 사실은. 100개 중에 한 2개는 똑같고 나머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화평이 있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화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야 하나 되는 것인데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굴복.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은 하나 되게 하심이고 내 생각은 이렇고 이러면 안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굴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면 성령이 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은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해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실 다 원수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원수였습니다. 서로 사실 알고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됨을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됨을 허무시고, 원수된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게 교회이고 거기에 굴복한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순례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시의 교훈은 우리가 이 전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 같은 인생 속에서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이자, 교회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하는 이 목소리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소리가 되고, 그래서 거기 오는 자들의 화평을 우리가 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도 여기 성전에 올라오려면 화평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 형제님 요새 너무 힘듭니다.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제발 좀 그의 삶을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의 형통으로 그를 복 주시옵소서. 그의 형편을 주님 살펴봐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화평을 주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주셔서 예루살렘의 중요성,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 예루살렘의 화평을 비우는 기도, 교회의 중요성,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또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평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해 있고 주님 명하신 대로 주의 샬롬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샬롬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같은 부평교회는 복되다. 그래서 이 곳에 나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화평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샬롬으로 충만한 교회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